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웰 보웬의 불평 없이 살아보기란 책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코너웨이 외곽에 있는 와카모 강 위를 지나던 한 남자가 지저분한 마분지로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라고 만들어진 책의 이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행복은 무슨? 도대체 행복이 뭔데? 쾌락은 알고 있었지만 행복이 뭔지 몰랐던 그는 몇 주 다시 가족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함께 타고 있던 아내가 묻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길에 뭐가 있었나요? 아니, 길가에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라는 표지가 있어서. 그러자 4살짜리 딸 리아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늦게 돌아오면서 그 길을 지나치는데 딸이 소리칩니다. 경적을 울려요, 아빠. 경적을 울려요. 그때까지도 가족들과 보낸 즐거운 시간은 잊어버리고 내일 기다리는 많은 일을 생각하면서 피곤함과 짜증을 느끼고 있었던 남자는 딸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잠시나마 행복감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웃음을 겨우 참으며 집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운전 중에 리아와 얘기를 하면서 차선을 바꾸려다 실수로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했어요. 그 차가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못 봤던 거죠. 하마터면 그 차와 부딪힐 뻔했어요. 잔뜩 화가 난 그 운전자는 우리 차 옆으로 따라와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고 경적을 울렸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재미있어? 그 사람이 경적을 누르자 리아가 그 사람을 가리키며 엄마, 저 사람은 행복해? 라고 물었잖아요. 그 표지판의 경험으로 인해서 딸아이에게는 경적은 오직 하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당시 보험을 하던 그 남자는 표지판을 세운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표지판을 세운 사람은 고등학교 야구 코치였습니다. 도대체 왜 표지판을 세웠을까? 아내와 함께 그곳 해변에서 행복하게 살던 야구 코치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코치 아내가 갑자기 병들어 살 날이 길어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충격과 분노, 그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 침대를 집으로 옮겼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계단에 앉아있던 코치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였던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자동차의 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내는 죽어가고 있지만 행복은 그녀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표지판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 안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순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그러자 그날부터 여기저기서 경적 소리가 울립니다. 그 남자의 아내가 왜 경적 소리가 울리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경적 소리는 더 자주 들려오면서 놀랍게도 그 여인은 행복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아닌 1년이 넘도록 그 행복한 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윌 보웬은 말합니다. 불평 없이 살기 위해서는 당신이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이 도전을 그만두고 싶을 때 당신을 격려하고 당신이 이 도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지지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불평 없이 사는 것에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아니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흉년으로 인해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될 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38년이라는 세월을 병으로 고생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도착하셨어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물로 쓰여질, 제사 때 쓰여질 양을 들여오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 주변에 정자가 세워져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움직이게 하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왜 걸렸는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고침받았다는 거지요. 아마도 이스라엘 전국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사가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천사가 언제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몇 시간 간격이나 며칠 간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어쩌면 기다리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든 불치병을 가진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서 무엇을 알아채셨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그 사람에게 물으시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병이 낫고 싶으냐 이런 말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으니 낫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병이 오래되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유명한 의사들도 못 고치더라.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봤는데 별로 효험이 없더라. 이 세상에 나를 고칠 만한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미 포기한 지 오래라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도 낫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요. 벌써 38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이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천사가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어도 병이 나을 텐데 안타깝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요,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